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써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내시를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18년 동안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어김없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또 격려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예배 쳐서 우리가 한 달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꼭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났습니다. 당신 사랑받기 태어났습니다. 당신 사랑받기 태어났습니다. 자, 성경에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는 인생이 된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 축복받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절기적으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감사한 한 해 아니었습니까? 어려운 것 같았지만은 여러모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저희 교회적으로는 이제 18년이나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이곳에서 시작됐거든요. 이 포틀랭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홀이고 지금 생츄리에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생츄리 한번 크게 소리 내보세요. 할렐루야. 생츄리. 아니, 우리 들어야 됩니다. 저쪽에 지금 얘기하니까. 바로 옆에 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곳에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예배하면서 예배팀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못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정도 인원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주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바로 옆에가 우리 지난번 야외 예배했던 그 공원이 있거든요. 바로 옆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서 이제 18주년 이제 우리 기념 행사 떡도 나누고 교제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면은 차 여러분 다 놓으시고요. 바로 옆에 이쪽으로 걸어가시면 있거든요. 한 3분 거리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펠로십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성시교독을 할 것이고 오늘은 감사헌금도 또 하려고 합니다. 성시교독하고 우리 찬양할 때 준비하신 헌금들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유스 댄싱 준비한 것 이게 가능합니까? 소리가 나옵니까?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가
계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우리 유수들 격려 박수 한번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조금 높여 올려서 박수 치는 것은 우리 생처리에 우리 유수들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취교독하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관성 권사님, 우리 김정인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좀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취교독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은과
끝이 아파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힌 자매 위에 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악기만 하고 사절합니다. 악기만 합니다. 우리 사절합니다. 사절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시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이, 자연의 이 질서가 그냥 되는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구가 시작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계절을 바꾸시고 우리 인간의 이 문화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온 우주에 뻗쳐 있는 것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예배가 오직 우리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깨달아 주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세계 영적 질서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문화를 이루고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인류를 이끌어가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저희 교회에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아니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인류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제는 내 자신과 아버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깨닫고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을 의지함으로 행복하며 건강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년 전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아버지 역사 속에서 아버지 남은 앞으로의 18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아버지 드리는 영혼들마다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 모내절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를 다시 한번 위하여 기도하오니 교회의 본질적 아버지 사명과 목적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온 인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축복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실 때 하나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하러 완전히 모든 교회 아버지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 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물꼬를 내려주셔서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가정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영재들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아버지 성도들의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이 고통과 이 질병을 치료했다라고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인생의 문제들 고통과 아픔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가정들 세워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가정들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관계 문제 있는 성도들의 삶을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을 응답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릎 꿇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것들을 주님 앞에 넣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적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감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상의 삶을 풍요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아버지 이 예배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은혜가 충만하며 생동력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죠. 오늘은 죄송합니다. 좀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름들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 열기가 많이 올라오면은 그렇게 기침이 나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름을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름 있죠? 여러분 이름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름에 관하여서 이렇게 글을 쓰시고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요한 크리스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요, 파워포인트를. 이분은 그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강연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황금의 입이라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황금, 입이 황금이래요. 근데 이분이 그 자녀 양육에 관한 그 강연을 한번 했습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자녀 양육하는 것이 훌륭한 그 인재로 키울 수 있겠는가? 이분이 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의 성경 인물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성경에 있는 이름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 특히 어렸을 때 성경에 있는 이 인물이 누군지를 꼭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성경에 있는 인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이 인물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지, 나는 그 사람이지. 성경의 인물의 그 성경의 인물의 그 사람의 삶을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런 인물이 돼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랍니다. 가슴으로 이 아이가 커가지고 저런 인물이 될 것이지, 그런 소망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일반 그냥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님께서 아이를 그렇게 대하는데, 놀라운 일들은 실제 그 인물이 일어난답니다. 그 영어권에서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들이 있죠. 기독교 가장의 흔한 이름들이 폴, 티모디, 또 존, 되게 많습니다. 매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그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존 하면은 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도 아이를 존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지, 우리 아이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았던 그 인물이지. 그렇지, 그렇지, 내 아이.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이 없는 분들은 뭐 한국 이름들은 다 이거 있는 것 같으니까 성경의 인물 이름을 여러분 하나 가지십시오. 바울 되게 많잖아요.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빗, 우리 장로님 데이빗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실제로 있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생이 사는 거예요. 저도 장로님 뵐 때마다 데이비드 왕 잘 모셔드려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고도원 씨라는, 아마 한국에 많이 사셨던 분들은 고도원 씨의 이 작은 그 산문집 글들을 읽어보셨을 거거든요. 이 그분의 이 글 가운데 이름값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코테이션 해왔는데 잠깐 한번 봐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삼남만성 모양 가진 것 중에 혹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이름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역할이 분명한 것 치고 이름이 없는 것은 없다. 또 그 이름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사람이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름 또한 그저 붙여진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저마다 태어난 값을 하라고 태어났고 이름 또한 제 이름값을 하라고 붙여진 것이다. 그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이름이 없는 것도 있는데 역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역할을 분명하게 했던 것은 반드시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그 이름과 정확히 맞는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이름에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살더래요. 크리스토톰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 역사 속에 발견이 됩니다. 사람은 내 이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인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이름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 joy, 기쁨, 기쁘시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인지, 이 교회 이름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이 이름에 담겨있는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교회 기념일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에 관한 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려고 사실은 시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런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몇 글자죠? 아마 우리 그 한인 교회에서는 가장 이름이 긴 것이 아닐까. 네. 이 이름에 관한 참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광역 밴쿠버에서는 좀 끝자락 이 랭리에 위치한 교회인데, 이 밴쿠버에서 랭리 가면은 번외시험을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 가면은 거기 말씀 있다가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소개를 받고 왔답니다. 왔는데 이름이 너무 긴 거예요. 번외심을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 뭐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번외심을 받은 교회, 생명의 소리 교회, 생명의 그 무슨 교회예요? 생명의 무슨 교회? 또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생명의 빛 교회. 자꾸 이렇게 하다가 혼동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다. 이런 실제 일례도 있습니다. 번외심을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 도대체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참으로 은혜롭고 생명이 되는 이 그 복음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18절과 요한복음 20장 21절 두 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그 다음 절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희 교회가 시작됐을 때, 여러분 방금 교회 오시면서 포틀링리를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병원이 있고 병원 옆에 좀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와 이 병원 사이에 있는 이 교회가 저희 그 머더 처치입니다. 모 교회입니다.
포틀랭리 EFCC라는 교회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됐었는데 처음에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외국인 교회 코리안 미니스트리 KM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영국에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선생님 밑에 사사를 받기 위해서 저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로 아마 이 바로 집 뒤에 살았었거든요. 한 3년 살았는데 거기 살면서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한인들이 좀 많이 막 있어서 그냥 교회 하려고 전도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한 것이죠.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면서 저희가 토요일 날 우리 외국인 교회에 모여 있는 한인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 영어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적으로 이게 이제 교회로 되는 거예요. 교회로 되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그럼 우리 교회 이름을 뭘로 하지?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이제 신청을 받은 것이죠. 어떤 걸로 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랭리 한인교회 얼마나 쉽습니까? 소망교회 너무 좋잖아요. 또 생명 그냥 쉬운 이름 명성교회 쉬운 이름들이 많잖아요. 사랑의 교회, 소명교회 막 이렇게 붙일 수가 그런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하자고 광고를 했는데 어떤 이름이 나왔냐면은 스플랑커니조마이 교회, 두나미스 교회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때 저희가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원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막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두나미스 하면은 능력, 스플랑커니조마이 하면은 한국말로는 자비, 긍휼 이런 말이지만은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고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신기한 한 단어가 영어로 있었습니다. 더 센트라는 단어였거든요. 더 센트. 이것이 우리들에게 또 막 그렇게 또 공감들을 형성했습니다. 그 센트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영어 성경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There was a man who was sent from God. His name was John.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내었다는 때예요. 잔이었거든요. 근데 이 잔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1세기에 그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그 유대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의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였거든요.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칭할 만큼 모든 백성들에게 공경, 존경 그리고 떠받침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래요. 오늘날 같으면요 위대한 민족의 수령 요한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또 오늘날 한국 같으면요 탁월한 국가의 지도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좀 높음이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딱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본인들보다도 백성들이 더 존경하고 따르는 한 인물이 나타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진상조사란 말 있잖아요. 조사하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위협 가운데 질투심이 있어서 저 사람이 만약에 헛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감옥에 넣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직원들을 보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 누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냐? 하니까 있잖아요.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버리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죠. 영어로 읽습니다. I am not the Christ, but that I am sent by God before him. 더 sent란 말 있잖아요. 버림을 받은 자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라이스트라고 영어에 되어 있는 것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기다렸던 그런 위대한, 한국 같으면은 자기 삶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은요, 나는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순간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순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탁 잘라서 말하냐면은 나는 버리심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버리심을 받은 자로서 광야에서 생명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버리심을 받은 자인데 광야에서 생명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외치는 자다, 생명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소리, 버리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교회의 그 배경은 바로 이곳인데 어떻게 이 이제 이름이 시작됐냐? 그러니까 버리심을 받은 자라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지금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어떤 감격이 있었냐면요,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눈뜨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캐나다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새로운 세계에 딱 눈뜬 거예요. 그 눈뜬 것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그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도 보내심을 받은 자랍니다. 보내시는 자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고 했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기도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성령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의, 그러니까 나를 보낸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함께 충격을 받았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던 정말 조금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제자들을 불렀던 이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2번 이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2번 이별을 하면서 이별할 때마다 유언을 하시거든요. 한 번은 언제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이제 육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 또 유언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믿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몇 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또 살고 계셨었죠? 몇 일이죠? 40일이었거든요. 40일 동안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진짜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또 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똑같습니다. 자, 지상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진짜 이 육신의 이 몸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가슴을 갖고 제자들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고 40일 동안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막 기적을 행하시고 물가로 막 물 위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리고 40일 후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하셨던 그 유언이 말이죠,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유언과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늘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죠. 우리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가졌던 하늘의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있잖아요. 국민교육원장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왜 태어났냐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요 리바이벌이라는 말이거든요. 민족이 발전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소리교회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사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그때 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흥분됐습니다. 정말 이 사명 때문에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저 그런 한 개인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다는 이 사실들 때문에 사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놀라웠거든요. 저는 성경 공부 인도하는 리더였지만은 사람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그만두고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래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보내심을 받은 자, 따라해 보실래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늘의 사명이 있다. 조금 쉽게 표현해 봅시다. 조금 쉽게.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오늘날 말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 질문도 있고 그 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이 그냥 쓰고 있는 일반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왜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국가에서 캐나다로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보낼 때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수상을 대표로 해서 한국에 보내는 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여러분 봐보시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영어 성경도 읽어봅니다.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s.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오늘날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자, 아직도 감격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면은, 여러분이 이 용어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못 자게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대사랍니다.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요,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쳐봅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사랍니다. 대사. 여러분 대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앰베서더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대사가 토론토에 계시거든요. 여기는 영사님 계시거든요. 대사는 무엇이냐면은 한국의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한국의 후원을 받고 이곳에서 한국 민족과 한국의 일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의 이런 후원을 받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버리심을 받은 자의 이런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현실로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이 현실 앞에 버리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 수용한다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쉽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권력을 주시고 권한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버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버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버리심을 받은 자, 천국의 버리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천국 대사인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3번만 외쳐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3번만 외쳐봅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이건 믿으면은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사실들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쉽게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버리심을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아이들은 그 이름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버리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사랍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라면 버리심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래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캐나다 대사가 바뀌면서 이제 저희가 목회하고 있는 캐나다 한국 대사는 누구일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처럼 갖지 못했던 것을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는 한국이라는 작은 한 나라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 또다시 3번을 외쳐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외칩시다. 너무 소중하니까 참 들어보시라고요. 오른손 같이 해보시자고요.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끝까지 안 들어버립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대사 3번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평생이 있죠. 우리가 좀 외쳤던 것처럼 외치면서 산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는 분이에요. 그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분들은 우리가 막 관심 갖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집중을 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는 그 사람을 자꾸 관심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버니션을 받은 생명의 소리교회는 이름 자체가 대사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대사라고 선포하고 살면서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김하중이라는 이분이 한국의 언누리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중국 대사였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그 외국 대사 가운데 6년 반 중국에서 대사 생활을 하셨는데 최장기간의 한국 대사랍니다. 근데 이분은 있죠. 기도하는 대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사.
그러니까 한국의 대사인데 이분의 별명은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분만 하나님의 대사입니까? 우리 한번 진짜 진지하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라면은, 성경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은 저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하였던 수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그 권력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저분 다 안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많이 세웠던 분이고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대사로서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코테이션해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주중 대사로 봉지간 6년 반 동안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했다.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돕는 일에 목숨과 지책을 걸었다. 비록 한국의 이런 대사였지만은 자기는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대요. 한국인 대사였지만은 한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 이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인생을 걸었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그 외국 대사들 가운데서는 가장 오랫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그것들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엄청나게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를 생각하면서 이 대사가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사면은, 한국 대사면은 캐나다에 순간적으로 이 북한 대사에 대해서 생각나는데요. 북한 대사는 좀 독특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이 대사들은 국가에서 그 대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이 한국의 대사는 한국 정부가 이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건 변치 않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좀 예외적인 이런 대사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엠베서더라는 그 용어 속에는 한 국가가 이 대사의 모든 삶과 권위, 권력, 이 삶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이 이게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를 해줄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를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혹시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후원해 주신다예요. 자, 믿는 분들만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이게 그냥 이론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간증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신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그렇게 운영한다라면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뭔가 여러분 손을 벌리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여러분 허술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예식하는 것들, 종교 예식을 드리는 것들.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런 인간적 부와 인간적 힘을 의지했던 이 시대의 이 정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잠재우는 이런 현실 앞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번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바득바득 노력해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그 인생길을 다 해결하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이 시간 저는 헌신자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김하중 대사처럼 내 인생은,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하는 분들 저는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거 풀려고 하면은요 안 풀립니다.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찾느라고 막 사람 빌리고 막 돈 넣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필요한 거 다 낭비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번이심을 받은 자입니다. 번이심을 받은 자의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 저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명자들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그럼 번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은 실제로 무엇일까요? 실제적으로 번이심을 받은 자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 거저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역사적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인 것들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만 사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세계를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인생을 향한 그 계획,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인데 뭐라고 있습니까? 나에게 붙여준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하나로 표현하면은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언제냐면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 때 그때 주님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번이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생명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이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생명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으면은 이제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심을 받은 자로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자, 이제 두 가지 결론으로 이제 맺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가 대사를 보낼 때는 정부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다 주십니다. 후원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내도록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얘기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했잖아요. 그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우리가 좀 확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옆에 분들에게 몰라 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사였군요.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다. 네. 몰라 뵀네요. 당신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자,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3번 선포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어차피 믿음대로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대사이면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예언이거든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권한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자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는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만 수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그런데 믿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게 신기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현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사로서의 권한을 줬지,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생명을 살릴 거야, 이 사람 살려야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열쇠가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예수 안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예수 안에 당신의 인생이 녹아진다라고, 예수 안에 당신의 삶은 새로운 세계를 펼쳐진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제공해 주십니다. 대사는요, 그냥 덩그러니 외국에 보내놓는 책임 없는 그런 정부의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대사를 보냈으면 반드시 정부는 후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사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믿는 분들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믿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눈 감고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 거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나는 참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원시를 받은 성령의 소리교회 아버지 번영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아버지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내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하셔서 우리 원시를 받은 성령의 소리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일을 행하실 때에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번시를 받은 생명의 소리 교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사로 직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대사로서의 업무를 감당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아멘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말씀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네.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이제 축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으시고 있잖아요. 자, 오른손.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한번 여러분 하늘에 외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그 은혜와 대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또 성도들의 자녀의 삶 위에도,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 위에도, 복음을 위하여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